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다가 마음껏 축복해주는 할아버지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노환으로 병약해진 야곱이 누워있는 처소로 갔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문안을 간 거죠. 본문 48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많이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요셉이 들었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뵈러 간 겁니다. 문안을 간 거죠. 근데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야곱에게 전해주니까 야곱이 자기가 누웠던 침상에서 일어나서 걸터 앉아서 요셉을 기다리고 마주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야곱은 나이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그래서 잘 보지 못했다 말씀을 하는데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무거웠다, 눈이 무거워서 흐릿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깜빡깜빡한 거죠. 잘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 병약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기조차 힘들었고 멀리 있는 사람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알고 그 다음에 요셉이 들어올 때 그 두 아들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곱이 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데려다가 이제 야곱의 두 발 사이에 두 아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축복하는 거죠. 저 야곱이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셉이 대답을 하죠. 아버지,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이 좀 다르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표현 자체에 벌써 의미가 다릅니다. 요셉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심전심이었는지 요셉의 대답이 야곱의 마음에 가득한 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야곱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의 두 아들을 안고 그들이 입맞추고 이제 감사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단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겁니다. 결단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기적같이 자기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야곱은 본인이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은혜에 압도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아들까지도 보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언의 약속인지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말하는 그 아버지를 존중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아버지 앞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큰 절을 올린 다음에 두 아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갑니다. 큰 아들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편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편에 서게 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장자를 오른편에 그리고 차자를 왼편에 세운 것이죠. 이것은 더 큰 축복이 장자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전통 방식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의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 다음에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8장 18절 19절 이 본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8절 19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지금 야곱을 만류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장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으셔야 합니다. 야곱이 보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인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 거 나도 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손을 엇받고 얹은 것이 야곱이 생각한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손을 바꿔 놓으려고 했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손을 바꿨다는 것을 연거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영의 눈은 누구보다도 더 밝은 겁니다. 그는 지금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압도된 겁니다. 육신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눈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 겁니다. 이처럼 엇갈린 야곱의 팔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식, 그 방식에 대한 강력한 신학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논리나 전통 또는 공로와 같은 것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의 현장과 또 섬김의 자리가 이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흐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차자인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흐르는 축복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장자권이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라는 인간적인 원리나 논리를 따라서 그 규칙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행동을 믿음으로 규정한 겁니다. 인간의 관습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믿음과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그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인간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 그런 원리,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원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주권, 이게 인정되는 자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헌신으로,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축복의 원리는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을 기대했죠. 강력한 메시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양, 어린 양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장자들로 여겨지는 강한 자, 또 지혜로운 자, 가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급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을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소위 장자라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얹은 행동은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처럼 행동하죠. 계획을 세우고 또 관습이나 전통을 진리처럼 따릅니다. 열심히 일을 했거나 규칙을 잘 지켰다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봉사조차도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에 상하는 대가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언제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의 선물이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식은 내가 잘했으니까 주는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인지 설명이 없잖아요. 왜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인지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펼쳐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이 하셨다면 맞는 겁니다.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받으며 오히려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공식, 원리, 그런 기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은혜의 방식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적극적인 범사 감사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요, 범사 감사가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제한이 아닙니다. 제한.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하는 제한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범사감사는 단순히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깊이 신뢰하는 신앙 고백으로 너의 일상을 채워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뿌리를 둔 능동적이고도 의지적인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늘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이 범사 감사가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감사가 결국 영성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신앙의 실력이에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힘이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초점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관점이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로 내 관심과 초점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의 지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 속에는 야곱의 엇갈린 팔과 같은 상황이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이 서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 수긍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손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요셉처럼 그런 상황을 한번 바로잡아 보려고 애써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더 좌절하는 거고, 마음속에 막 부하가 나고 화가 나서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계산하고 있다면,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의 평생에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마 요원해질 것입니다. 감사가 메마른 사막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사막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를 신뢰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것만 행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범사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야곱의 엇갈린 팔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꼬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으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그런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범사 감사, 우리 평생 감사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외람되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살다 보니 인생이 이렇더라 이런 고백 한 줄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거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그랬는데 지나와 보니 다 지나가더라. 이 또한 지나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걸 위해 그걸 하셨더라.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흔적이 남는지, 어떤 믿음의 흔적이 남는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용하셨다면 그걸 통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범사 감사, 평생 감사뿐입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